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맺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정화진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광고를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저희가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당으로 1시 50분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화진 전도사님께서 소망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환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평안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저희의 마음과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오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세요? 지금? 소망이 있다고 하기엔 너무 얼굴이 다 슬퍼 보여요. 네. 제가 막 신방을 했는데 10중 8구는 다 힘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다 풀리질 않아요. 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또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이라는 땅을 왔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소망이 너무 없었어요. 한국에서 공부 못하면 소망 없는 거 다 아시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가야 되나 하다가 미국이라는 땅에 갈 기회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야, 미국 세계 1등, 내가 이 미국만 가면 내가 이 소망이 있지 않을까? 여기는 기회의 땅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 땅에 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미국의 땅에 옵니다. 아주 큰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향해 딱 나와왔는데 이게 뭔가 학교를 가자마자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날라오고 발표를 시키는데 대답도 못하고 소망을 찾으러 온 곳에서 소망은 없어지고 더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야, 이 미국이라는 땅에 와도 똑같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구나 하면서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말은 안 하시겠지만 얼굴에 뭐 티는 안 내시겠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소망 없음을, 어려움을, 환난을 다 겪고 있지는 않나 싶어요. 그렇죠? 말은 안 하겠지만.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소망이 생긴 사람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소망을 원하잖아요. 어떻게 그 소망이 생겨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거에 대해서가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졌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가 볼 텐데요.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온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았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왔던 조금 그 배경 지식을 좀 알라 그래요. 로마서 5장을 하고 있잖아요. 1장부터 4장을 조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너희 다 죄다.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길로 가기를 택하는 너희 다 죄인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아, 율법을 아는 너희들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너희들아,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다른 게 없다. 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어도 하나도 없나니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고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이야기라고 했냐? 로마서 이제 3장 4장을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율법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소망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소망이 생김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이야기한 한 후에 오늘 말씀인 로마서 5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소망이 생긴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좋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볼 텐데요.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소망이 생긴 사람들의 변화 어떤 게 있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어디서 보면 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해요. 나무와 산, 땅과 바다, 날아다니는 새들 이 모든 것을 보시고도 좋았다라고 했는데 딱 유일하게 딱 한 번 보기에 참 좋았다 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너무 이쁘다.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인간과 화평케 됐던 존재였었죠. 근데 이게 웬걸? 그랬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던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소망이 생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화평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이 화평, 평강이라는 걸 보면 영어로 보면 peace거든요. peace예요. peace. 이거를 히브리어로 가져가 볼게요. 구약시대 때 쓰였던 언어. 그거 하면 샬롬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샬롬, 그죠? 샬롬, 평강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같은 고백인데, 어떤 한 신학자는 죄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평강, 샬롬, 피스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의 샬롬이, 하나님과의 피스가 무너지게 되고 인간 간의 피스, 화평이 무너지고 내 안에 그 평강이 무너지고 피스가 사라지고 그게 우리였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소망이 생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2절을 볼 텐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어떤 것이 변하게 되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적과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여러분 솔직히 당장 내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떠는 게 우리인데, 그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어떤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인가? 가 정해지지 않아 가장 혼란스러운 대학생이라면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소망이 생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가 됐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닌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다면 짧은 100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막 지금까지 쫓았던 내가 이것만 해내면 내가 다 이루는 텐데, 이것만 하면 내가 조금 편할 텐데 라고 했던 것이 헛된 거였구나를 알고 진짜 참된 기쁨과 진짜 참된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 3절과 4절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4절이요.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환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해? 그죠? 근데 환난 가운데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죠? 제가 말했다시피 10중 8구 신방을 해도 하는 이야기는 소망 없는 것만 얘기를 해요. 환난만 이야기하고 풀리지 않음, 어려움, 아픔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도 솔직히 바깥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가 볼 텐데 환난 가운데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바로 그것이 4절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소망이 뭐길래 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울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 그래서 그 소망이 그 다음 절에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뭘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환난 가운데 즐거울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랑 알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네, 맞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알아서 왔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가끔은 오해를 하거나 가끔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깊게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또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아직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에 적절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8절 띄워놓겠습니다. 사랑. 그분의 사랑을 나타냈대요. 어떻게 나타냈대요?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대요?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신이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을 두고서 저희가 어제 찬양팀끼리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주호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만약에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이 제 말을 안 듣고 죄를 짓는다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찍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죠. 에이, 그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형을 만들었다 해봐. 만들었는데 얘가 뭐 내 말도 안 듣고 죄를 짓고 멋대로 하고 그러면 화가 나지 않아요? 저는 챗GPT한테 말했는데 내 말 똑바로 안 들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해요. GPT야, 내가 돈 내고 하는데 말을 왜 안 듣니? 그렇잖아. 우리가 만든 거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게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없애버리던가 그러는 게 쉽고 편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자, 너희를 지은 내가 나를 배반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끝까지 한번 책임을 져봐야겠다. 대신 죽어서라도 책임을 져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8절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말이 되나? 내가 사랑을 받을 거면 이만큼의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 관계에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친구 사귈 때 어떻게 사귀어요? 뭐 아무 조건 없지 않죠, 솔직히. 잘 맞아야 되고 뭐 베풀어 줬으면 그거에 있어서 또 마음도 생기고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항상 어떠한 뭐 잘한 것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신. 보통 신이라면 내가 뭘 드려야지, 내가 뭘 해야지, 야, 신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뭐 잘난 게 있어야 나가지 않겠냐, 죄가 없어야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합니다. 그게 종교고요. 그게 종교. 근데 그 종교를 반대로 하신 게 우리 오늘 기독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와 반대로 기독교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신이 인간을 위해 죽으신 이야기고요, 신이 인간을 만나러 오신 이야기고요, 신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신이 죽어가는 시체로 썩어가는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살리겠다,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라고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하는 편지였지만 이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종교와 같이 우리가 뭘 드려가지고 뭐 해주시는 지니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의로움은,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단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내가 사랑을 확증하였다. 소망 없던 너희 삶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 너희 환난 가운데 소망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 너희를 위해 죽은 나를 믿느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믿느냐? 저도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믿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알아가고 있는 단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단 한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소망을 주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환난 가운데 주저앉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소망을 주고 싶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또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 소망이 생기십니까?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담대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붙들고 나아가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소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망을 듣고 여러분들은 아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 잘 따라보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서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결단을 하자마자 어떠한 것들이 있냐? 사단마귀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야, 너가 무슨 의인이야? 너 죄인이잖아. 거울 봐봐. 너가 한 행동 너도 잘 알잖아. 또요? 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네가 이만큼은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또 그것도 넘어서 야, 이거 얼마나 힘드냐? 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뭐 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살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셔. 그냥 떠나서 살아. 하나님 없이 살다가 뭐 나중에 가던 그렇게 혀. 라는 아주 그 사단마귀들의 그 공격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도 그걸 엄청 받아요. 저도 맨날 매일같이 너가 뭔 설교를 해? 너가 뭔 찬양인도야? 야, 너가 뭐 전도사야? 맨날 공격받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변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딴 것에 우리가 목매여가지고 막 흔들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9절부터 볼게요.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너희의 죄를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 너희의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하다. 너에겐 영원한 생명인 소망이 있다. 10절이요. 너희가 잘했을 때가 아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러니 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너희는 구원받을 게 더욱 확실해졌다라고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합시다. 정말로. 저는 이 로마서 5장을 준비하면서 8번을 바꿔가면서 썼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기쁨으로 이걸 준비했어요. 그 이유 하나는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이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기에 참 좋았다. 아름답다. 귀하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라는 이 초대. 여러분들께 하는 초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죄송하고요. 처음 하셨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고, 그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소망이 되겠다, 너에게 위로가 되겠다, 내가 너를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요. 또한 첫사랑을 잃은 여러분, 첫사랑을 갈망합니다. 맨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계속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반복되는 죄, 나도 모르게 짓는 죄, 말 못할 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매일같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마주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회개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눈보다도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붙들어서 즐거움이 생기며 하나님과 화평케 있었던 그 단계로 다시 돌아가고, 무엇보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존재케 하는 이유가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정말 가장 기쁜 즐거움이구나, 기쁨이구나 를 깨닫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믿음이 있고요,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죄인이었던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마을끼리 CT 선교를 준비하죠. CT 선교를 통해서 아직도 아파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이 다 이 예수님이라는 희망,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함께 전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이 사랑, 이 사람들에게도 한번 전해보자. 또 이 땅 가운데 평안을, 그 피스를 다시 회복해서 전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